어떤 한 처녀가 몹시도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나고 있었지만 너무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주님, 너무도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듭니다.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이 처녀는 그렇게 꿈속에서 3번이나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잘라주실 때마다 한결 가볍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오던 사람들은 한 번도 자르지 않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로 삼아서 하늘나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의 십자가는 이미 자기 손바닥에 들어올 만큼 너무 작아져서 자기 십자가로는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처녀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그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다가 그만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음성을 듣자마자 이 처녀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아멘, 아멘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난리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된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교회가 이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니 우리 교회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하여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이 당시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는데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더 비참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절을 해야만 직장을 얻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장서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가난을 감수하고 이방신에게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취직을 할 수 있었겠으며 장사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니요. 야고보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주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즉, 그 시험을 통하여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테스트하는 것,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이라고 해서 사탄이 어떤 사람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시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 외부적인 강압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 견딜 만한 것이었습니까? 단지 유대인이기에 당하는 그런 차별, 그런 것도 서러울 지경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시련은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당하는 시련,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당하는 그 시련은 직장도 다닐 수 없었으며 사업도 할 수 없었으며 장사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계획시급을 받는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은 조금 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시험이나 시련을 기쁘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나 그리고 좋지 않은 습관, 또한 우리 속에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떨어내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 바로 이 시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라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작업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험이나 시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험이나 시련은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속에 있어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들을 몰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련, 이런 하나님의 시험이 비록 힘이 들고 쓴 눈물이 날지라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련을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어서 나 자신을 죽이는 것들을 내 스스로, 내 자신조차도 몰아내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시험하셔서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순금일지라도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그 순금은 빛나지 않습니다. 순금도 제 값을 받으려면 불순물을 다 떨어내야 제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들이 내 속에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그런 것들 때문에 늘 걸려 넘어진다면 그런 것들을 내 속에 그냥 두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아플지라도 쓴 눈물이 날지라도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떨어낼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라낼 수만 있다면 당연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이런 시험 좀 해달라고 간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들을 우리 속에서 떨어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시련을 그저 실현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 시험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잘 감당하셔서
그래서 순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시련이 바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나 자신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왜 기쁘게 여겨야 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바로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라는 단어는 마치 금이나 은을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녹여서 그 불순물을 걷어내어 100% 순수한 금이나 은을 얻는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입증하려는 그런 연단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시련입니다. 즉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를 확인하는 도구, 그것이 바로 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의 미크베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로, 이 미크베라는 단어는 소망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참고 견뎌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어 쓰일 때에는 어디 아래에 라는 뜻의 전치사와 머물다 라는 뜻의 동사의 합성어로서 어떤 상황 아래서도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서 좀 더 나아가서는 확고부동 또는 불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자세를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을 충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시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인내를 만들어내며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그런 자세들을 온전히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비록 힘겨울지라도 믿음으로 잘 인내한다면 이렇게 견뎌낸 인내는 바로 자신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는 조그만 시련이 다가와도 무서워 떨고 겁을 냈었는데,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를 가지고 그 시험을 견뎌냈더니, 그랬더니 또 다른 그런 시험이 올 때에 이거 별거 아니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갖고 버티니까 이길 수 있네 라고 자기 자신도 인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나에게 인내가 결코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느샌가 믿음의 맷집이 단단해져서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사를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성급했고 너무나도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잘 된다 싶으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조금만 힘이 들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내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내심을 만들어 주실 필요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곳입니다. 가축을 키울 수도 없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았고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그들의 마른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리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환경이나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어려운 환경까지도 다 바꿔주실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하나님만을 믿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총 14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혹독하게 야단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질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430년간 종살이 하던 그런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설마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시려고 그들을 이 광야까지 끌고 오셨겠느냐고요. 이처럼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리고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믿으며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어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과 시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련은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그래야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조그만 시련, 조그만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넘어진다면 이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흔들리지 않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내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자신을 내바뀌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내가 그런 어려움에 다가올 때에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전히라는 단어는 끝, 결말, 목적이라는 뜻을 지닌 명사에서 유래하여 목적한 것을 끝까지 이루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루라라는 단어는 어떤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있는 힘을 다 발휘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은 목적한 것을 끝까지 이루도록 있는 힘을 다 발휘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할까요? 바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온전하고 라는 단어는 단순히 착한 행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해서 전혀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구비하여 라는 단어도 어떤 부분에서나 결핍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온전하고 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개념인 반면에 구비하여 라는 개념은 공간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즉,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만 한다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내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참으시겠습니까? 무턱대고 그저 참기만 한다면 믿음이 생길까요? 그저 견디기만 한다면 그런 시련이 그냥 지나갈까요? 인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미크베를 번역한 단어로 소망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련을 참고 견뎌내는 것, 그런 것뿐이 아니라 그런 시련,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어려운 시험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시련, 그런 역경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시련,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떨어버려 주시기 위해서, 잘라버려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 당연히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런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다면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그 목적을 완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는데 그 시련을 통하여 설마 사랑하는 자녀들 죽이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단련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라버려야 할 것들, 없애버려야 할 것들, 그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은 정말 시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딜 때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지 말고 세상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다 드러나도록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만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모진 고난과 시련을 참고 견디신 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물과 피를 철철 흘리는 그 고통보다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고통을 참고 견디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죽여라! 저놈 죽여라! 저놈은 물러나야 된다! 까불면 죽어! 이렇게 외치시던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갖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 하나님 제발 저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아니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인내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참고 인내할 때에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 것들을, 있어서는 정말 안 되는 것들을 잘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련을 겁내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하여 선군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하여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